여러분 밭에서 잔디밭에서 풀을 좀 뽑고 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노작하고 나면 참 기분 좋거든요. 이 정신이 우울한 사람, 환우들이 몸이 처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흙을 만지고 밭에서 정원에서 일을 하고 나면 기운이 솟아나요. 그래서 환우분들은 주로 옥 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드린 교재를 이제 전체를 다 읽게 되면 이 요양원이 왜 환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가, 왜 자꾸 밭에 가서 풀을 뽑으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내 부모님이 아프든지 내 자식이나 형제가 아플 때에 내가 이 가족을 어떻게 간호하고 도와줘야 될 것인지, 환자를 데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방에 있지 말고. 그리고 방안도 햇빛과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치료제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3장을 읽으라고 했는데 아마 열심히 읽으신 분은 훨씬 더 많이 읽었겠죠? 그러고 있습니까? 네, 딱 3장만 읽고 끝내지 않았지요? 예? 네, 그런 줄. 예? 예, 길어요. 3장 길어요. 3장 길지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3장 읽고 끝내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길게 나갔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우리가 2장도 잘 하지 않고 지금 지나가는데, 일단은 1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장에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자가 아플 때 자꾸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아픈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고 옵니다. 그런데 환자가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나는 야고보서 5장에 병자를 위하여 장로들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 말씀뿐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수두룩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환자를 도와주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환자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는 것이 뭘 버리라는 것인지, 우리가 비건강 생활을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생활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면서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치유가 될까요? 여기에 기도 응답이 옵니다. 사실 우리 이든밸리는 지금 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저는 베델에서 30-40년간을 환자를 위한 기도 모임을 계속했고 환자들에게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이 생긴 원인을 버리게 하고 이 생활 개선과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면서 그 변화되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장을 읽기 시작했으면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쭉 다 읽어야 돼요. 그럼 1장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그 다음 2장부터 이렇게 하라고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11장에 가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 법칙을 범하고 방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병자 놓고 기도해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환자를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무슨 약을 줘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보고 도와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사가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역에서도 환자들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의 의사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받고 이걸 의사와 환자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 몸 관리를 제대로 해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할 일을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는 의과대학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공부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환자에게 봉사하는 것도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장 음식 문제인데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럼 내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11장까지 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그걸 좀 열심히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 달 세미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에요. 사실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정해지기 전에 제가 미리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게 저 괴산에 거기 더림 천년치유센터 우리 베델에서 일하고 나간 우리 청년이 김철은 전도사가 지금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 오픈을 할 때에 이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한 달 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교재를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여기는 날이 잡혀가지고 오면서 그걸 대충 마무리를 하고 온 것인데 여기서 14일 동안 2주간에 그걸 다 우리가 짚어가면서 강의하기는 시간 부족이에요. 적어도 이건 한 달을 두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풀어주면서 이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번 14일간의 세미나에 참석하러 오셨지만 내가 이 좀 더 연장을 해서 한 달간 이걸 내가 좀 더 배우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연장을 하시도록 저는 여기 8월 말까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하셔도 괜찮고 또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들어오실 분들이 지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먼저 오신 여러분들은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리 책을 읽고 가르쳐줘도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없으면, 배울 마음이 없으면 그건 다 헛일이에요. 세계의 경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알아도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세미나에 적어도 관심이 있어 오신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이 책에서 읽으셔야 되고 책에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 그 장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그냥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나갈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에서 여러분이 만족하게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책에서 세세하게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씹어먹고 여러분의 정신 속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왔으니 도움이 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자에게는 회복에 도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이제 의료 선교사로 교육받기 위한 분들은 자기에게 먼저 이것이 도움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전체를 한번 짚었다면 2장에서는 건강 원리를 전체를 짚어놓은 것이에요. 그 건강 원리, 그 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제들이고
여러분들이 뭐 뉴스타트 하는 이런 그 치료제들이 지금 그 책에 전체 다 나열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장 한 장을 좀 꼼꼼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음식물의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장은 한 번도 짚어보지 않았고 어제 우리가 영적 친교에서도 그 부분을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 한 구절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페이지를 다 펴보시고요. 13페이지 피의 순환 있죠?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우리 다빈 씨가 마이크를 대고 읽어주시겠습니다.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심장이 고동할 때마다 피는 몸의 각 부분으로 빠르고 쉽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피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피의 원활한 순환이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그냥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깨끗한 피의 원활한 순환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 장 전체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제 먹는 음식이 오늘 3장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자,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오는 모든 그 감화력과 환경으로부터 받는 이런 모든 영향들, 우리가 좋은 공기 속에서 햇볕 속에서 놀고 잠을 자고 쉬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생활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호흡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피를 만들려면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 햇빛, 물, 절제, 우리가 자고 깨고 활동하는 모든 생활이 정확하게 법칙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물을 선택하고 적절하게 또 법칙에 따라서 먹어야 한다. 먹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요리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지라도 비건강 음식으로 우리 몸에서는 나쁜 피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또 좀 진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피는 생명을 준다. 피의 흐름은 생명의 흐름이다. 이 피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된다. 그 피가 생명을 준다. 이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자, 이렇게 할 때 피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여러분이 다 우리 교인들이니까 성경을 아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직접 읽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도록 하고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대로 만드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먹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왜?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는 생명의 흐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피가 만들어지는 음식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무슨 피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병들고 사망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고 장수하거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는 참 중요한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창조 때에 우리의 구속 문제, 회복, 치유 문제를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세 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생육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생명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생육 번성을 하려면 끊임없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르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잡아먹으라 하시니라. 맞나요? 틀렸나요? 근데 여러분은 잡아먹고 있나요? 안 있나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이걸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확하지요? 여러분 국어 공부하셨지요? 잡아먹는 거하고 다스리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 친구들이야. 함께 이름도 짓고 대화도 하고 놀면서 생육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함께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짓누르듯이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3장, 내일 4장을 이제 읽어보세요. 그 우리의 음식물로서 부적합한 동물성, 이거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다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우리가 취할까 봐 이것은 절대로 먹는 게 아니다. 시간이 가지면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 우리 손녀딸이 처음에 어릴 때 이제 베델에서 얘가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안 먹는 걸 이 할머니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벌써 기어 다닐 때부터 교회 와서 같이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3-4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친가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를 생선을 구워서 주는 겁니다. 이거 맛있는 거라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지 엄마를 보고 엄마 이거는 물고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물고기야 물고기. 근데 할머니는 맛있다고 먹으라고 구워놓고 손주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먹을까요? 이거는 안 먹는 건 줄로 나서부터 배웠고 들었고 안 먹어봤어요. 이거는 먹는 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듣고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부모들 밑에서 이거 당연히 먹는 걸로 지금 배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 대답이 시원찮해. 가서 고기 안 끊겠다 이 말이지요. 우리 재림교인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많이 듣고 알고 실천 안 하는 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아주 비수를 꽂고 지나가는 거 아시죠? 우리 재림교인들 알고 안 하는 거 이게 큰 문제라.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해. 모르고 안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알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야. 더 큰 죄입니다. 그게. 정신을 차리세요.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그걸 먹으면 나중에 여러분 사장에 가서 동물성 보세요.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동물의 피와 동물의 살이 내 피가 된다.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동물에 흐르는 피, 동물의 몸의 세포에 흐르는 피가 내 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피가 짐승, 돼지의 피가 흐르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여러분 그 소 피가 여러분 몸에 흐르면 좋겠어요? 짐승을 먹을 때 짐승의 피가 내 피로 들어와서 내 살을 짐승의 살과 똑같이 만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서만 기생되는 질병이 사람의 몸에서도 기생한다. 그래서 병든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병을 감염받아서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질병을 얻을 확률이 10배나 더 확실하게 강하게 있다. 10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병 생기는 확률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고는 정말 고기 국물도 입에 넣기가 싫어요. 그전에도 그걸 제가 먹으려고 안 했지만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짐승의 피와 살이 내 피가 돼서 내 살이 된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그 모든 물질이 정신적, 육체적, 영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만들어줘서 그게 바로 나다 말이에요. 나의 영성, 지성, 감성이 다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는 내 생명이다. 이 피가 깨끗한 피가 흐르면서 날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생리작용에 의해서 살아나는 세포가 나와지고 수명이 다 된 세포와 병든 세포는 밀어내면서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을 항상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생명이 된다고 할 때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이 우리의 음식을 통해 피를 통해서 내 생명과 섞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렵지 않지요. 저는 이 내용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책 읽으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제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분의 생명과 하나로 영원히 살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법칙을 범하게 하고 우리가 방종하고 식욕에 방종하게 해가지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이런 식욕으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현대기별인 셋째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채석장으로부터 이 셋째천사 기별이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양육해서 예수님 재림 준비를 하게 하도록 주신 기별이 셋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나의 생명이 될 때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생명으로 식물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이죠. 그거 왜 만들었어요? 푸른 풀은 30절에 보니까 짐승의 밥이 되고 채소와 과일은 29절에 보니까
사람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내라 한 그 말씀에 창조의 생명이 있어서 창조물이 나왔는데 그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관리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고 관리받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살도록 돼 있죠. 자, 먹어야 사는데 뭘 먹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피를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음식이 식물성이라고 할 때 이 식물성은 어디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느냐 하면 태양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예. 나뭇잎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고 이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열매들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만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곡식이나 과일을 먹으면서 사는 게 이게 전부 태양 에너지를 받고 만들어낸 그 식물들이 만들어낸 어떤 부산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러면 태양이 생명을 주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태양 에너지로 사는 건 아시죠? 그런데 태양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태양이 모든 식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어디서 받았지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하늘에 띄우실 때 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별들과 달들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빛인데 이 빛을 통해서 식물들이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자라고 그 자라서 만들어 놓은 열매들을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사는데 동일하게 이 살아가는 생명 에너지는 태양을 통해 받았지만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과정을 쭉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뿌리가 생명의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태양으로 하여금 창조해서 만들어내실 때 태양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 에너지, 빛 에너지를 모든 대지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나누어 주라고 높은 하늘에 띄워놓고 온 대지에 빛을 숨김없이 편견 없이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고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낸 식물을 우리가 먹을 때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먹는 것이다. 이게 밥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사는데 왜 먹느냐? 살라고 먹지요.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어떤 밥을 먹어야 살며 어떤 밥을 먹으면 죽는지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물고기를 먹는 거라고 상어에 올려서 주니까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우리는 이 정도의 분별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3살 더 먹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 손녀딸은 3살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이를 몇 살 먹었습니까? 자, 이제 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을 이제 먹는데 영양학적으로 이 식물들을 분석을 하면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식물이 다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식물 속에 있는 영양물질을 과학자들이 영양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거기서 물질을 찾아내려면 이게 풍족하게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돼.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3장에 나오는 음식물에 선택하는 그 부분 15페이지 맨 위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식물의 선택.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그 몫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쓰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 생리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소화기계의 일들을 이렇게 잘 써놨을까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이 피가 되고 그 피가 우리 인체의 생명의 흐름을 주관한다고 할 때에 그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인체 기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에 필요한 물질을 다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개발에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90%만 있다는 게 아니고 10%는 동물성에서 취하라가 아니고 다 함유하고 있다. 그런데 영양학자들에게 이거 다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물질을 연구해서 밝혀내는 것인데 이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해 주셨고 이걸 먹으라고 했을 때 이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식물을 선택하기 전에 내 몸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 몸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도록 만드신 그분이 무엇을 먹으라고 했는가? 여기에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몰라도 돼요. 어디에 비타민 들어있고 어디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알고 먹으면 골치 아프고 편식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뭐 먹지요? 풀은 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소가 풀만 먹나요? 네? 원래 소는 풀만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도 먹어요? 그래서 소가 병들고 있나요? 그럼 소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풀을 먹으랬어. 그러면 여러분 소 한번 보세요. 소. 여러분 소 뼈다귀 좋아합니까? 뼈를 다치면 소 뼈다귀 구워 먹어야 됩니까? 뼈를 보충하기 위해서 칼슘. 단백질이 모자라면 소 살덩이를 구워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소의 지방질, 단백질, 뼈, 근육, 소의 그 큰 덩치와 그 센 힘, 그거 뭐 먹고 만들었지요? 응? 풀 먹고 만들었어요, 풀. 그럼 풀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고 단백질, 지방질, 근육질이
얼마나 풀 속에 들어있는지 영양학자가 풀 가져가서 그걸 분석해 검수를 하면 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는 뭐만 먹었다? 풀만 먹었는데 이런 게 다 만들어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는 위장이 뭐 3개인지 4개인지 돼서 뭐 대책임질해서 어쩌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대사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하셨고, 소가 풀만 뜯어 먹으면 소의 소화기계의 모든 소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도 지방질도 뼈다귀도 근육질도 에너지 힘도 다 만들어 쓰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을 때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먹으면 이 모든 영양 관리는 하나님이 소화기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까지 믿어지겠습니까?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고기 쳐다볼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밥 못 먹고 살아요. 지금 여기 음식이 잘 나오지만요, 영양학자들이 와서 이거 보면요, 이거 아주 터무니없이 부실한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 영양결핍이 올 음식들이에요. 적어도 계란, 우유, 소, 뼈다귀, 소, 단백질, 지방질이 다 들어가야 이게 균형에 맞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영양 공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넣어서 씹어서 위로 넘겨서 이제 우리 소화기 장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소화 과정을 관리하신다. 그걸 좀 믿으시겠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작용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는 의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사는 그 과정을 연구해서 알 뿐이지 이 과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먹자. 영양을 분석해서 음식에서 영양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음식 물질에서 영양을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갖고 제대로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 찾아 먹일 학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설프게 영양학을 설명을 하면 정말 그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것도 자연 그대로 다양하지만 한 끼에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2-3가지, 3-4가지 이 활동하는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4-5가지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차려주면 그냥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지 영양소를 먹는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영양소를 거기다 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밥을 먹는 게 맛있게, 간맞게, 너무너무 우리 식성에 정말 굶이 땡기게 그냥 먹어요. 맛있게. 먹어서 입에서 꼭꼭 씹어서 위장으로 내려서 소장, 대장으로 흘러가면서 저 대변 내려갈 때까지 소화 과정에서 이걸 전부 처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물질을 먹지만 우리 몸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이게 영양소로 몸에 공급이 될 때에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날마다 사용하고 소모되는 그 모든 부분의 영양 물질을 소화기계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를 찾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물질을 밥으로 맛있게 먹고 나면 영양소는 몸 안에서 하나님의 관리하에서 골고루 만들어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믿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확실히 이제 믿으시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식사법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음식은 그냥 음식으로 먹어야지 영양소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영양소로 먹으면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에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가 풀만 먹고 순종할 때 건강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야채와 견과류들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느니 단순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요한의신에서 세세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책들은 한 구절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구절들이 참 많잖아요. 진리는 세세하게 풀어놓지 않았지만 한 말씀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이 다 만나고 결합되어서 공급되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단순히 먹어주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나머지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작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